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구시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래도록 우리 성도들 보지 않으니까 너무나 보고 싶고, 또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보면 참 반갑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서로 대면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기쁨이 기독교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똑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그 상황을 즐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해서 이런 불같은 시련이 오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위선, 내 안에 있는 거짓과 교만을 결코 토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의 때가 아니면 가던 길을 돌아서지 않고, 시련의 때가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속히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 신앙 안에 고난의 신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즐겁고 기쁜 일은 결코 아니지만 그 안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하는 아주 특별한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랬어요. 이 짧은 구절에 기독교의 신비가 잘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 믿음으로 고난 중에 오는 영광스러운 신비, 기쁨, 그 기쁨이 바로 고난 속에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 이야기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unspeakable jo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쁨이다. 내가 고난 중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unspeakable joy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근심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심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동안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동안 내가 열심히 믿었던 그것은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은 하지 않지만 시편 42편과 같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 결과가 이것이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난리를 치고 다니더니 그 결과가 이것이냐, 이런 질문을 이런 식으로 대할 때 우리는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며 늘 울고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가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고난의 때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을 되돌아보아 회개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절망하고 믿음이 후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정확하게 수정하시고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 세상으로 다시는 향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눈을 교정하여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중에 성도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힘이 들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여 울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울음은 괴로워서 우는 게 아닙니다. 아파서 우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서 우는 것도 아니며 감사해서 기뻐서, 여기 unspeakable joy,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고난의 그런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편지하는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렇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박해 중에도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무슨 수로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며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그때는 내 슬픔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찬양할 때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할 때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찬을 받을 때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하늘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보여주어야 믿는다고 해요. 마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과 내 손의 못자국과 내 허리의 상처를 만져보라. 그리고 그리고 너는 보고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다 복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말씀 붙들어 믿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어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기적을 추구하고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보여주어도 믿지 못해요.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날마다 매일매일 보고 살아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고난의 시대예요. 고난 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며 작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난 중에 고난의 신비를 발견하여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체험을 경험한 사람은 하늘의 기쁨을 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만들 때 보니까 그 찻잎을 막 문지르더라고요. 문지르고 그리고 볶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찻잎도 그냥 볶는 것이 아니라 잘 비벼 그렇게 말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향기가 배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도 고난을 통하여 내 인생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고 성도도 고난을 통하여 그 성도의 향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향기를 맡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을 그 고난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기쁨이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노예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큰 기쁨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고난이 있고 내 삶의 현실이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unspeakable joy,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쁨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100배로 많아지고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사단의 시험도 넘어서게 되고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힘드셨지요? 그러나 오늘 하루 힘들지만 잘 견디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꼭 붙들어 내일 하루도 또 견디고 내일 하루도 또 견디고 그래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좋은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받아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라고 간구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하나님 구원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오니 그 말씀을 꼭 붙들어 아버지 내일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 아버지 내일도 승리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피곤하여 지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 우리 100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나눠드린 책자 11페이지입니다.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의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태풍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해를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화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독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쇠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